제목은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힘을 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담대하라. 힘을 내라. 강하여라. 왜냐하면 우리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담대히 하자. 담대히 하자. 그 일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데 그 일대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18장에서 이 다윗이 하는 싸움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가드와 그 동네를 또 빼앗고, 또 모압도 싸워서 그들이 이제 종이 되고 또 조공도 바치고, 또 소바 이 아람의 그 곳인데 거기도 병거, 기병, 보병 다 이제 빼앗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승리하면 다 그 전유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병거는 특히 그 백승 빼고 이제 그 병거가 이제 말이죠. 말 뒤에 이제 뭐 달고 하는 건데 나머지 다 발의 힘줄을 다 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끄는 것은 다윗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메섹 아람도 이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또 조공을 바치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기게 해 주셨다. 우리도 이기는데 좀 이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맨날 지는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는 패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 패배. 지다 보면은 계속 이게 지는 게 또 익숙해져요. 근데 우리가 다시 승리를 얻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승리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어렵죠.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늘 패배하도록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이다. 기뻐하신 일이다. 또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언약에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언약.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겨볼까 왜 내가 실패했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거는데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겼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교묘하게 그 마귀들이 또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두 번째도 또 시험, 또 마귀가 시험 예수님을 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자,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또 말씀이 생각나도 그 말씀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도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신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신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한 번, 두 번, 이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3세번. 또 세 번째 와서 또 시험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의지해서 나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믿음. 말씀은 알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적으면 이제 또 자신이 없죠. 확신이 없죠.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겨요. 이기해 놓으셨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기는 게임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백전백승.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언약과 또 그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 가시는데 기도예요. 기도. 오전에도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네, 우리가 사무엘도 말씀했지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그 믿음도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리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이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우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리다고 뭐 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한 중학생쯤 됐을까? 그런데 그 골리앗 장군이에요. 장군. 그냥 큰 어른이 아니라 장군.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이 그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거 던진다고 그거 뭐 이렇게 뭐 상처 좀 나면 날까? 그거 맞는다고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훈련했던 그 작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건 작은 거고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해? 그렇죠. 내가 큰 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거 가지고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없다. 그만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있어서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전쟁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게요, 여호수아, 모세 다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 늘 떠나지 않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시겠다. 그래서 2번이나 강조했잖아요. 13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이유가 있어요. 이 터가 안 좋아. 누구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늘 있어요. 늘 이유가 있습니다. 늘 변명을 댑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좋고. 근데 되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돼요. 왜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변명, 핑계, 자기 어떤 그 변호, 이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구나.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든지 직장생활에서 직장하든지 장사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잘 돼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게요, 꼭 그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초보적인 그런 그 단계예요. 단계. 아이들이 뭘 좋아해요? 유치부들이 뭘 좋아해요? 사탕 주면 좋아하죠? 걔들은 그게 전부.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 달고 자기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얻었을 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자라나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느냐, 그건 그렇게 확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많이 된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해주셨나? 야, 사도 바울이 저기 산꼭대기에다 교회를 세웠다.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가 저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운다.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베드로가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베드로인데,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디 외딴 섬 아주 가기 힘든데 뭐 5시간 6시간 배 타고 거기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안 되겠어요? 베드로가 거기 교회 세웠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가 아닌 게 문제인 거죠. 바울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되고 그러면 요셉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총리, 대통령 왜 안 되게 해주겠습니까? 못할 이유도 없어요. 안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믿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 어디로 가든지 되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4절 지난주에 요 밑에 못 봤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과 의를 행했다. 이 공과 의가 뭐냐? 이 공은 이 원어에서는 이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의는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공의.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이 정의가 뭐냐? 공이 뭐냐?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 그러니까 재판. 그러니까 재판과 의는 뭐냐면 의가 율법에 일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율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근데 그 공정한 재판이 그냥 공정하게 아니라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이제 다윗이 행했다는 거예요. 공과 의, 정의와 공의. 그 재판을 공평하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율법에 맞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자, 이렇게 다윗이 전쟁도 이기면서 그 나라를 이제 정의와 공의로 잘 이렇게 다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네. 그러면서 19장 오늘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이 나하스하고 이 다윗의 관계가 좋았어요. 언제 좋았는가 하면은 이 사울 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었을 때 다윗도 이제 피해자죠. 도망 다니고. 근데 이제 이 나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나하스가 다윗을 상당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자, 그때 그래도 다윗이 그 나하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남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보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백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이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문제는요, 그 한운의 방백들이 그 다윗이 순수하게 그렇게 이제 문상을 보냈는데 그걸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 그 전에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는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고 그러니까 이 암몬 방백들이 그렇게 좀 느낄 수는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네, 그런데 한운이 이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엉덩이를, 그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거, 엉덩이 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수염도 이렇게 반 자르고 엉덩이 반을 잘랐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예,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혹이 다윗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부끄럽죠. 이 신하들이 그 다윗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대표로 간 거잖아요. 예? 가서 이제 잘 그 왕의 명을 이렇게 전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렇게 글로 갔는데, 수염 반 뽑히고 엉덩이 다 드러내고, 이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저희를 맞으러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수모를 당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들을 생각해서 거기 여리고에 잠깐 머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배려한 거죠. 그러면서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자, 다윗이 이제 화가 나겠죠. 한온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일이 기왕에 이렇게 터졌으니까 이때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암몬 자손이 더불어 은 1,000달란트 돈을 가지고 이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싹 뇌대. 자, 아람의 일부 지역이 사실은 이제 이 다윗과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이 다시 돈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병과 마병과 싹을 내서 같이 이제 싸우자는 거죠. 같이 연합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싸워보자,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곧 병거 32,000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상대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자, 그러니까 그 나라 한 나라는 그렇게 다윗과는 감히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같이 싸우자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생각이 된 거죠, 그죠? 혼자 싸울 수는 없는데 몇몇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고, 돈도 받았잖아요. 돈도 받고, 그래서 암몬 자손과 함께 이제 모여서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리라. 자, 이 요압이, 다윗이 이제 이 요압을 보낸 겁니다. 요압을 보내서 이 전쟁을 이제 맞도록 한 거죠. 그래서 또 사람을 또 잘 골라서 뽑아서 거기에 이제 상대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아래 요압도 그 다윗의 뜻에 받들어서 이렇게 충성되게 나가는 거예요. 요압이라고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전쟁해 오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요압이 이렇게 그 군사들을 이렇게 잘 힘을 북돋우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히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 전쟁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 일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또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선한 싸움.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첫째, 잘 분별해야 되고 또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틈을 타가지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대단하죠. 더 가진 게 많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좀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참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게 있고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거 참 좋은 감동이에요. 그런 그 감동을 잘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그래도 미약하나마 내가 해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그 작은 일인데 그 작은 하나가 온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데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것도 마귀가 사탄이 자꾸 그렇게 틈타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지체가 다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느 지체 하나가 나 자꾸 못해 난 안 돼 이렇게 빠지면은 온몸이 다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여기 손에 이렇게 가시가 박히면은 손만 아프고 머리 멀쩡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시가 딱 박히면은 그냥 온몸이 막 그냥 신경이 막 전체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일을 잘 찾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 해 나아갈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작은 일 했다고 해서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는 날까지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패배하면 되겠어요? 막 그냥 힘들고 우울하고 난 못해 안돼 내가 뭐 할 게 있어 이러면 계속
패배. 예?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갈렙이 나이가 80인데도 예?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직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가니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참 다 뭐 입장이 다르고 뭐 생각이 달라서 이번에도 이제 초계 이제 앞으로 총회 앞두고 이제 노회 이렇게 총회를 했는데 이제 여러 안건이 있지만 이제 은퇴에 대해서 정년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정년제가 없었거든요. 우리 교단은 다른 데는 뭐 70 또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65에 은퇴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도 이제 몇 해 전부터 그렇게 70에 딱 이제 은퇴하기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 빨리 은퇴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된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점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고 또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연령들이 점점 높아지시고 그리고 70대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세요. 70면 한참 이제 시작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교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그러면 은혜롭게 될 텐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해놓고 하는 게 더 교회 질서상 그렇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법을 정한 건데 근데 지금 다른 교단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75세로 더 이렇게 뒤로 더 올린 그런 교단도 있고 왜냐면 이제 없어요. 부격적 없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다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아직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그 전문 그 부교육자로 다시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아직 건강하고 아직 여러 가지 더 훨씬 잘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는 은퇴 없었어요. 이 목사님도 오래 이렇게 나이 하셨잖아요. 그 법이 있으니까 딱 그게 법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거죠. 일부는 이제 나이를 더 올려야 된다. 75세로 해야 된다. 왜냐면 더 하실 수 있으니.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다 은퇴해버리면 교단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 자꾸 세워서 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 4년 전에는 이제 4년 전이죠. 그 발의를 한번 했었어요. 4년 전에. 그때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안 됐는데 그때 4년 전에 이제 그때는 신학교도 있었는데 그때 정년제를 좀 5년 이렇게 더 늘리자 이렇게 했었는데 다들 막 그냥 저를 어떻게 해. 막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그 은퇴하실 목사님들이 제 아버지 같고 또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도 저는 더 오래 하시면 좋겠다. 그냥 힘 닿는 데까지. 교회는 회사하고 다르거든요. 모세도 뭐 은퇴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4년 전만 해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벌써 다 은퇴하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우리 교단도 보면 뭐 거의 다 은퇴하실 때가 다 됐어요. 내년 내후년에는 거의 다 은퇴하세요. 근데 이제 밑에 신학생들도 없고 또 우리 교단에서 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게 참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참 그런 현실이다. 그런 현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왜 은퇴를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물러나고 그게 참 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이라 다 사람이라 또 막 더 하려고 막 안 되는데도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부작용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법으로 그렇게 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참 그래서 지금 뭐 우리야 뭐 그렇지만 조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좀 큰 교회들은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교육자도 없고 지금 굉장히 그런 현실이에요. 뭐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교회가 가장 먼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참 생각나실 때 좀 그런 부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손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똑같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역대하 32장 7절에도 히스기야 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들은 육신의 팔이 함께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